여러분 시편이 여러분 어떤 책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고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리고 17, 18때부터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 12년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회 또 10몇 년씩 이렇게 하면서도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습득하고 아는 것들이 참 잘 되지 않았어요.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핵심을 무엇인지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 깊은 묵상 세미나 속에 왔을 때 그 성경 하나하나가 한 권 한 권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너무 요약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큐티의 삶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큐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 주관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 에이 큐티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깊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것 때문에 오늘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큐티 사역을 자기는 크레딧을 별로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역자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객관적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객관적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정말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덜 주관적으로 오늘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고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입니다. 여러분 7시 30분 LA에서는 큰 미션 선교센터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966 선교운동본부 그리고 주성 선교교회에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큐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오늘 시편 그리고 요엘서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처음 큐티를 접하거나 그리고 큐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또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큐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여러분 오셔서 오늘 귀한 세미나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목적에 맞게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966 큐티 선교운동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날까지 지금까지 했던 세미나 가운데 성령님이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하고도요 27일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큐티책을 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여러분 더 좋은 묵상이 될 수 있겠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또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서로 컴페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씩 웃으시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을까? 또 우상숭배가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주 좀 심심하고 또 재미없을 것 같고 또 세상을 생각하면 문제는 좀 있겠지만 재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와 같은 묵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 풍성한 열매를 우상으로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주셨잖아요. 넉넉하게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아마 터져나갈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 세상에 그 복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는다.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5절에 보면 이때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right now, 지금이라도 컴백,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it's okay, 지금이라도 라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재미가 없고 또 답답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노는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왠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뚱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태성아,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죠.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세상을 흠모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요, 선악과의 자녀, 선악과를 따먹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태정아 진정 답답하고 재미없고 힘들더냐고 저에게 반문해 주었어요. 아니요, 저 정말 재밌었고요, 저 정말 신났고요, 나도 상대도 오늘 기쁨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까지 됐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목사까지 되었고, 그 기쁨 때문에 목사가 되면 여러분 돈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태정아, 내 안에 있으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열매를 생각하기 않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을 못 보게 하고 감각적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그 감각적인 것, 그 센시티브한 것,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 50, 60, 70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허무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유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 그분들의 고백은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태정아,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지켜내라.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깨어라. 그리고 깨우라. 네가 깨우고 내가 깨어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진실하라. 그리고 더 솔직하며 돌직구 질문을 던지면서 콰이어 타임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절대로 둘러대지 말며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또 알리고 선포하고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 자신부터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콰이어 타임 속에 들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뚱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 속에서 참으로 진지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귀를 열기만 하면, 그리고 아무리 생뚱맞는 질문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직구 질문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큐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